믿음 있죠. 우리 아이들을 하여튼 작든 든 믿음이 다 있어요.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대견스럽습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이렇게 또 오늘 이렇게 잘하는 거 봐도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대견스럽겠습니까? 대견합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우리들의 자녀들이 귀하고 자녀들이 사랑스럽고 저 자녀들이 잘 돼야 된다는 것은 뭐 세상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들의 자녀들, 우리들의 후대들이 정말 반듯하게 잘 성장하여서 사람 구실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구실을 바로 해야죠.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 부모들도 그렇고, 우리 여기 앉은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좀 쓸모있는 사람들로 세워져 가야 되죠. 우리 자녀들은 그래서 뭐 영적으로든 육신적으로든 우리 자녀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말입니다. 이 육신적인 이야기예요. 전 세계에서 자식 안 낳는데 1등이에요. 두 사람이 모여가지고 한 결혼해가지고 한 가정을 이루잖아요. 그럼 최소한 몇 명 낳아야 돼요? 최소한 몇 명 낳아야 돼요? 최소한 3명은 낳아야지. 하나씩 플러스 돼가지. 안 그래요? 자, 여러분, 제가 3명 낳아가는 건 신학적인 근거가 뭐라 그랬어요? 3명 낳아야 되는 신학적인 근거.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니까 신학적인 근거. 하나보다는 셋이 같이 있는 게 좋아요. 좋다고요. 두 번째로 3명 낳아야 되는 이유. 3명 낳아야지만이 한 사람은 목사, 한 사람은 사모고, 한 사람은 성도가 된다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내가 노는 걸 보고 웃었다고. 우리 아들은 목사고, 큰딸은 사모고, 우리 둘째 딸은 성도들하니까. 진짜로 그렇게 놀을 때 그렇게 놀았어요. 그래서 노는데 그 있잖아요. 신방은 식사를 해야 되잖아요. 다가를 나눠야 되잖아요. 다가를 딱 나름대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이런 놀이 하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안 먹어요. 금식하는 날이에요. 이러면서 놀더라고요. 진짜로. 근데 제가 이제 그 목회 초기 때는 금식 기도를 정말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노는데 그렇게 놀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사람, 난 사람 한 사람 더 낳아야 돼. 낳을 수 있으면 다 낳아보세요. 그 살아가는 것도 사실 키울 때는 힘들어도 다 키워놓으면 좋잖아요. 혼자 있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우리 큰딸이 지금 둘을 낳는데 안 낳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큰딸은 낳으면서 너무 죽을 뻔하고 천당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나라는 말을 강요를 못해요. 못하는데 그래도 저 두 아들 녀석들이 우리 집에 와서 노는 거 보면 둘이서 얼마나 잘 노는지 몰라요. 저 혼자였으면 얼마나 쓸쓸할까 이런 생각을 어제도 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어제 왔어요. 이제 어제 집에 왔길래 제가 우리 예찬이 예전하는데 씨름을 가르쳐줬어요. 제가 씨름을 굉장히 잘하거든요. 아마 여기에서 제가 생각에는 제 마음 같아서는 글쎄 모르긴 하겠지만
예, 우리 남자들이 다 이길 것 같아. 하여튼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아니, 제가 정말 잘했어요, 씨름을. 그래가지고, 예, 씨름하는 걸 기술 2개만, 예, 바깥다리치기, 안다리치기 하는 거 2개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둘이서 붙어가지고 그냥 땡기고 걸고, 예. 그러니까 이 둘째 놈 있잖아요, 지잖아. 그랬더니 계속 하자는 거예요. 예, 계속. 그래서 야, 힘드니까 그만해. 10판 하자, 10판. 야, 10판을 씨름을 하면서 이렇게 놀더라고요. 그 둘이니까 그렇게 놀지, 하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둘이 하나보다 낫잖아. 근데 셋은 더 낫다니까? 네 이상은 뭘 이제 얘기 안 하겠어요. 하여튼 간에 그렇다고요. 자, 제가 또 한 가지, 예, 육신적으로 3명 낳아야 되는 이유를 얘기했죠. 뭐예요? 네? 하트치기에도 3명이어야지 되는 거예요. 고수도볼 해도요, 예, 고수도볼 해도 3명이 해야지 된다니까, 재밌다니까. 예. 제가 고수톱 잘 쳤어요. 지금은 요새 고수톱 치는 거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한번 이렇게 보니까, 룰이 다 틀려지고, 틀려요. 근데 고수톱이 얼마나 재밌는지, 예. 다 고수톱 할 때 있잖아요. 저 사람이 뭐 내놓잖아요. 한 번, 2번 내놓는 거 보면, 아, 저 사람은 지금 뭐 하려고 그러는구나. 에? 고도리를 하려고 그러는구나. 청단을 하려고 그러는구나. 자리 보지 마세요. 복음만 전하게 한다니까, 고작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하라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다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 사람 이상 낳아야 된다. 신비리 비사는 짜리 보지 말고 하나 더 낳아봐, 한번. 아들만 둘 낳지 말고 딸도 한번 낳아봐야지. 그냥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사라는 100세도 낳았는데 뭘. 90세구나, 그러니까. 자, 이 자녀들은 어찌든지 간에 육신적으로 보아도 영적으로 보아도 너무 귀하다고요, 우리 자녀들은. 근데 우리는 이제 어떤 육신적으로 자녀들 귀한 건 다 알아요. 글쎄요. 다 아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아이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어 가야 되거든요. 세상을 정복해야 되거든요. 진짜로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대통령도 되고 총리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나 열받아 지금 굉장히. 예, 판검사도 되고 큰 사학가도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세상에 영향을 주겠냐고요. 안 그래요? 시시하게 말이지, 장로 대통령이 돼가지고 말이지. 난 모르겠어요. 지금 다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정말 무서운 일이죠. 안 그래요? 그 자리에서 진정으로, 예, 이 영적인 복음의 비밀을 알았다면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 지금 우리나라의 각 부처의 중요한 직에 교인들 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총리서부터 다 그분들 다, 예, 교인들입니다. 분간이 안 되잖아요. 세상에 말이에요. 예. 열받을까 봐 안 할게요. 여러분도 열받을 것 같아서 안 할게요. 정말 이 땅에 사는 날, 우리 삶의 목적이 뭔데요? 이유가 뭔데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려야 할 수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예. 성경 정확히 얘기하잖아요. 성경이 정확히 말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왕을 세워주고, 왜 총리를 세워주고, 왜 사업이 축복해주고. 아니, 그거는 육신적으로 성공한 쪽으로만 얘기했죠. 지금은 얘기 아니요. 여러분, 완전히 고난 가운데 두시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완전 육신으로 보면 망하는 자리도 가게 하잖아요. 완전 실패의 자리도 가게 하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한다고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육신적으로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는데도 고난의 현장,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완전히 포로의 현장, 고난의 현장 갖다 놓기도 하잖아요. 뭐 때문에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복음 때문에, 구원하실 일 때문에. 근데 우리는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양쪽으로 치우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바라기는 우리도 그렇지만은 우리 자녀들이 말이에요. 저 자녀 후손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잘 성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기도가 아니고요. 여러분 그냥 기도하는 사람 없겠습니다만은 가슴에 품어야 돼요. 저는 교육자들 당시에 해야 할 때 그런 얘기, 좀 잔소리다 이게 들리겠지만 그런 얘기 종종 해요. 쟤네들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된다고. 다른 건 다 기도하지 못해도 맡은 후대들을 있잖아요. 가슴에 품고 계속 기도해야 된다고. 아멘. 근데 이거는 정말이에요. 자네들이 귀하니까 기도해야 된다. 자네들 육신적으로 잘 돼야 되니까 기도해야 된다. 이런 수준을 넘어서야 되거든요. 분명히 뭐예요? 기도하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건 누가 얘기한 줄 아세요? 암브루스 감독이 했다고요. 암브루스 감독이, 목사님이 누구의 어머니한테 어거스틴 어머니 모니카 여사에게 얘기한 거예요. 어거스틴 어머니에게 계속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계속 기도한 거예요. 수년 동안 눈물을 흘리기도 한 거예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찾아갔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말하는 그 가정들을 필요하게 하나님이 지금 허락하고 계신 거예요. 그 기도를 안 들어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결국은 그 책에 보면 어거스틴이 돌아왔을 때도 뭐죠? 어머니가 기도하고 있을 때잖아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뭐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일에 귀한 일을 많이 했는지 성자를 붙였잖아요. 성자, 거룩할 성자 붙여서 그 방탕자 어거스틴을 성 어거스틴에게 하지 않습니까? 아멘. 성 어거스틴. 교회 역사 속에 그분을 교보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하신 일을 많이 드러냈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운데 올라갈 때 여자 성도님들이 따라가면서 울었잖아요. 왜? 예수님이 그 가시면류관을 쓰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그 언덕을 올라가면서 넘어지고 무릎 깨지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막 울었다고요. 그때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여자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 울라 그랬어요. 아멘. 뭐 때문에 울어야 돼요? 자네들 그냥 육신에 내 몸에 났으니까 그래서 귀하고 쟤들이 잘 돼야 귀하고 그런 수준이 아니거든요. 쟤들은, 우리 후대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환 속에서 어떤 분야 속에 있든지 간에 어떤 사람이 되든지 간에 복음 운동하는 데 쓰임받을 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지금 우리 마음 같지 않게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 문화에 정말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이 아니면,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이 영적인 사실을 보니까 어때요? 애통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려야 된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진짜로 우리가 이 복음의 세계를 알게 되면 여러분 진짜 애통함으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거는 뭐 기도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그렇습니다.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은요,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정치하는 걸 보더라도, 이 사회, 이 세상 문화도 보면 너무 악하고 타락한 문화 속에서 우리 지금 후대들이 자라고 있거든요.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믿음 생활 하는 자체가 참, 정말 신기할 정도거든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저와 여러분 연약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연약하지만,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 속에만 들어간다면 자녀들은 신앙적으로 승리하게 돼 있거든요. 이 자녀들이 너무너무 귀하죠. 지금 출애굽의 역사도 보세요. 출애굽의 역사 속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했잖아요. 출애굽할 때에 한 200만의 그런 사람들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광야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에 제1세대들, 출애굽할 때 제1세대들을 이야기할 때에 말하자면 어른 세대는 20세 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20세 이상의 사람들은요,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다 죽었어요. 하나님 다 데려갔다니까요. 그 부모들 세대가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애굽의 우상 숭배하는 그 환경 속에서 있잖아요. 살아온 그들. 완전히 애굽의 노예 생활로 찌들었던 그들은 있잖아요. 끊임없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끊임없이 우상 숭배했던 그 땅이 그 무슨 좋은 곳이었다고 노예 생활하는 쪽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만큼 뿌리가 깊게 노예의 그 생활이 우상 숭배가 살았던 그 세상 문화 속에 살았던 것이 뿌리 깊게 내려진 거예요. 은혜를 받을 때는 좋았어요. 만나가 내려지고 막 생수가 터지고 기적의 역사 일어나는 거 볼 때는 막 할렐루야 그러면서 요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삶에 어려움이 오면 금세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는 필요 없고 다른 한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저 모세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돌을 들어가지고 모세를 쳐 죽이려고까지 그랬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 1세대들이에요. 출애굽의 역사 구원은 받았지만은 그야말로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 다 죽었어요. 근데 가나안을 정복한 사람들은 뭐예요? 그때 출애굽할 때 20세 미만의 자녀들과 광야에서 낳은 자녀들이에요. 광야에서 낳은. 그러니까 우리들의 후대들이 아닙니까? 광야에서 낳은 자녀들이 40년 동안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주의 종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 하나님이 광야 생활할 때 그 기적의 역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이들이 믿음의 사람들로 차근차근 세워져 갔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후대들이요, 그 자녀들이 후대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쭉 있었기 때문에 제1세대 중에 20대 미만의 사람들은 거기에는 50대도 있고 60대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20세 이하의 자녀들이 지금 거기 광야를 정복했으니까, 가나안을 정복했으니까. 근데 그때 1세대들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가나안 정복 역사를 일어나거든요.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정복 역사를 이루거든요. 물론 다음 시간에 또 보면 그런 믿음의 사람들도 가나안의 현장을 보고 여기 미혹당하는 이런 역사가 또 있거든요. 이게 정말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과정을 보세요.
일사불란하네요. 지난 시간에 여리고성 이야기 들었지 않습니까? 그 여리고성을 돌 때에 도는 군사들만 해도 한 4, 50만 된다니까. 4, 50만. 예. 그 백성들은 길갈에 진을 치고 있잖아요. 그 백성들이 한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은 사람이 없다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그 명령에 다 순종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우선 어떤 다른 방법 쓰지 말고 여리고성을 돌라 그랬단 말이에요. 돌라고. 그리고 마지막 날 여세 동안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나팔을 길게 뚜뚜뚜뚜 나팔을 불면 함성을 지르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 생각을, 우리 이야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 종이 전하는 그 말씀에 아멘하고 한 사람도 말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대로 그 전체 백성들이 순종하여서 여리고성을 돌고 함성 지르는 그날에 여리고성이 무너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성경은 뭐라 그런다고? 히브리 11장 30절 말씀에 바로 그 백성들이 믿음으로 7바퀴 돌아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후대들을 통하여서 강야 40년 동안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결국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 그 후대들로 하여금 가나안 정복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중요하지만 우리들의 후손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라니까. 우리 후손들이 단언코 얘기합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상을 못 이깁니다. 세상에 똑똑한 인간들 너무 많아요. 세상을 이기지 못해요. 세상을 이기지 못한다는 건 세상에서 뭐 살기야 살겠지요. 사는 거에 살겠지. 어떻게 살든지 크게 높은 사람 되든지 높은 사람 아니든지 살기야 살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세상을 정복하는 그런 사람 될 수가 없어요. 잘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서 그리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가나안 정복하는 가운데 있어서 보니까 이 후대들이 착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 앞장서 일하는 주의 종들의 말을 하나 토달지 않았다니까.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후대들을 이끌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이 복음을 먼저 받은 우리 부모들, 주의 종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선진들이, 선배들이 간 길을 보면서 하나님은 저에게 이 말씀들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이 길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지난 과거의 삶도 이제 복음을 알아가면서 보니까 전부 나는 알지 못했는데, 나는 몰랐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주님이 그 모든 가정 속에 함께 하시면서 지금까지 인도했던 사실을 조금 없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바로 알잖아요. 이 영적인 눈이 자꾸 열리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우리 살았던 삶도 보여지고 현재도 보여지고 미래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지금 성경에서 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이 안 되진 만큼 성경을 가지고 있어서도 미래를 내용적으로는 아는데, 내용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내게 믿음이 실상으로 되어졌냐고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생활이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믿음의 사람을 세워져 가면 갈수록에 영적인 눈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만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우리 영적 수준만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미래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 믿음의 선진들이 이 믿음의 사람을 세워졌기 때문에 가나안 정부의 역사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구나.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 주님이 대장돼서 주님이 하시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가면 이 역사 일어나는구나. 아멘. 그게 믿음인데 그게 쉽지 않다니까. 글쎄. 우리 인생은, 여러분과 저의 생명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우리 인생 전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믿고 그분의 뜻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가나안 정부의 역사는 일어나거든요. 가나안 정부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오해할 수가 있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 안에 있는 어둠이, 가나안이 무너지는 만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아멘. 여러분 삶의 현장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어둠의 세력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는 과정 속에서 주의 종들에게, 중직자들에게, 부모들에게, 교사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이 길을 먼저 가도록 하세요. 먼저 가도록 하세요.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종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를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훨씬 더 영적으로 더 깊이 깨달을 수도 있어요. 근데 깨달아졌다고 그게 다 우리 믿음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근데 쭉 보니까 성경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세운 종들에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운 부모들에게 말하자면 하나님 먼저 하나님 비밀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신뢰하게끔 만들어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면 성도 편에, 성경이 그렇잖아요. 성경 쭉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선지자나 제사장들을 세워가지고 이 복음의 비밀을 바로 알게 하시고, 먼저 믿음의 사람을 세워가서 믿음의 그 길을 가게 하신다니까. 말씀을 전하던 모든 삶 속에서 이제 가게 하셔요. 성경에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성도들 편에서는 어때요? 여호수아의 말에, 제사장들 말에 신뢰를 해야 돼요. 믿고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여기 안 되시고 내가 좀 뭘 됐다고, 뭐 신앙생활도 오래 했다고, 저 젊은 목사가 뭘 아냐고 덜 깨달을 수도 있다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세워줬으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안 되지면은요, 여러분 은혜 생활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이 세운 종들을 시간이 가면 갈수록에 이 복음의 비밀을 바로 알게 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 종들, 모든 중직자들, 부모들은 믿음에 앞장서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요단강을 갈라지는 역사도 보세요. 제사장들이 제일 언약궤를 메고, 언약궤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상징적이잖아요.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어떻게 해요? 발을 딛습니다. 근데 물이 갈라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니까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홍해 갈라지는 것도 역사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요단강을 갈라지는 것이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발을 들이는 제사장들이 발을 내디뎠어요.
홍해 바다 갈라졌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걸어간 줄 믿으세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 역사거든요. 그럼 우리는 연약하고 모자라고 부족하고 죄악투성인데 우리가 사실적인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 역사하심을 보게 될 줄을 믿으세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근데 그 길은 뭐예요? 길은 우리 정해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출애굽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방향이 딱 맞춰져 있다니까. 여기서 좌로 우로 치우쳐지고 삼천포로 빠지고 사천포로 빠지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어떤 미혹이 오더라도 눈을 깜짝하겠지만 하여튼 간에 똑바로 걸어 이런 찬송도 있잖아. 복음서가도 있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왔다 갔다 하니까 자꾸 좌우로 치우니까 똑바로 그리스도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대장된 예수 그리스도 나왔잖아요. 그렇죠? 대장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최고로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죽고 살자니까요. 여러분만 자기 육신으로 살라 그러지 말고 그분을 믿고 똑바로 뚜벅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가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우리는 갈까요? 세상을 정복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뚜벅 가는 거예요. 저석변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정말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게 잘 안 되거든. 그래서 오늘도 은혜가 필요한 자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도 주의 종들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먼저 복음을 깨닫고 먼저 가는 우리 믿음의 부모들, 교사들 되길 주의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지금 가는 거잖아요.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오늘 오전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12돌을 취해서 탑을 쌓으라고 얘기했다고요. 그건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기념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7절 말씀이겠잖아요. 이 돌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영원히 기념되리라. 근데 영원히 기념된다라는 그 말씀 이전에 돌들을 탑을 쌓았다라는 이 돌의 역사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그건 제 이야기가 맞춰서 두드려 맞춰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성경적으로 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산 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에요. 아멘. 그냥 여러분 다윗이 돌팔면지라 가지고 골리앗을 무너뜨린 그 얘기는 당연히 다윗은 목동이기 때문에 그런 양들을 키우면서 돌팔면지를 연습을 많이 했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작은 삶이지만 우리의 전문성을 가지고 말하자면 그거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아멘. 그 돌이 뭐예요? 돌이 골리앗을 무너뜨렸다니까. 세상의 그 어마어마한 세력을, 어둠의 세력을 돌이 날아가서 무너뜨렸다고요. 단순히 돌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 없다니까. 세상을 정복할 길이 없어요. 어전에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너부갓네살 왕이 꿈꿨던 그 신상, 이 머리 얼굴은 금이고 가슴과 손은 은이고 그리고 다리는 노시고 흙이고 아주 어마어마한 휘황찬란하고 무시무시한 신상을 딱 봤는데 어떤 일이 났어요? 짱돌이 하나 탁 날아오니까 말이죠. 짱돌이 어떤 돌? 손대지 않은 돌. 손대지 않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손대지 않은 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손대지 않은 돌이 날아오더니 그냥 그 금신장이 와르르 무너지더니 이 땅에 돌을 태산을 이루더라는 거예요. 온 세계 가득히 돌이 되더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충만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 복음화가 역사에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절대로 세상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전부 그 얘기를 하잖아요. 전부 비유적으로 다. 우리 너무너무 이제 잘 알잖아요.
방주가 그리스도요. 도피성이 그리스도요. 저 광야에 세웠던 노뱀이, 장대에 씌운 노뱀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요. 수많은 짐승들이 피 흘려 죽는 것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요. 전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예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는 길이 열려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기념하기 위해서예요. 이걸. 그러니까 우리들도, 우리 자녀들도 계속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념이라는 말은 여러 의미를 알지 않습니까? 기념이라는 말. 우리는 3.1절 기념식을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3.1절 기념식 했죠? 예. 일본에서 36년간 식민 생활했던 것이 해방된 그 기념하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세를 외치고 이랬다고요. 그 기념하는 것은 뭐예요? 그날을 잊지 말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날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그 잊지 말자는 속에는 뭐죠? 우리가 그 일본에게 식민지 생활했던 그 고난의 세월, 나라를 빼앗고 이름도 빼앗겨 성도 빼앗기고 이름도 빼앗겼던 그 수모를 당했던 그날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그렇죠? 잊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 육신적으로 얘기합니다. 이렇게 나라를 찾기 위해서 순교한 피 흘린 우리들의 독립운동을 하다가 죽어간 우리의 조상들, 우리의 선배들의 그 순교한 것을 잊지 말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다짐하는 거죠. 뭐예요? 이제는 우리나라가 강한 나라가 되어서 세상에 다른 나라에 침략받지 않고 아주 튼튼한 나라가 되어서 이제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되자는 이런 가르침이 있지 않습니까? 3.1절이든 광복절이든 그래요. 근데 3.1절 기념식, 또 우리가 6.25 잊지 말자, 상기하자 6.25 이런 거 요새 다 잊어버렸죠. 우리들 어른들 정신 차려야 되거든요. 그런데요, 요새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세상에 교과서에서 남침한 걸 빼자 그러고요. 지금 그래요. 교과서, 아이들 가르치는 교과서에서 북한이 우리나라 남침한 거 빼자는 거예요. 인천 상륙작전, 메가드 장군이 상륙작전, 그거 빼자는 거예요. 새마을 운동하면서 나라가 잘 살아가는 거, 이 사람, 그 대통령 빼자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정신 차려야 되거든요, 사실은요. 어떤 면에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진짜로 이 복음만이면 이 나라 살 길이 없거든요. 이렇게 일어나는 일도 우리는 이 복음 속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니까. 아니, 세상에 헌법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딱 되어 있는데 자유를 빼고, 그럼 자유 빼면 뭐 늘 건데요? 저 북한에도 뭐예요? 인민민주주의예요, 거기도요. 인민공화국이에요. 그럼 자유민주주의 빼면 뭐가 들어가? 인민 들어가야지, 당연히. 인민이 정치하는 장. 그 논리도 다 중요한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뭐가 옳다, 나쁘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려는 게 아니에요. 진짜 복음만이 사는 길인 줄 믿으세요. 아멘. 그래서 기념하라는 것,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잘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념하라 그런데 말이죠. 첫째 달 11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그랬거든요. 첫째 달 11일이라 그래서 첫째 달 10일이에요. 네.
여기 첫째 달 10일 날짜도 다 이게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정말 어떤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전부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을 나타내는 일들이거든요. 여러분 첫째 달 10일이 뭔지 어떤 그 날인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예요? 10일 날 첫째 달 10일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내서 문설주 바르는 그날이 10일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 피를 바르는 그날에 그 10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날에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날에. 그래서 뒤에 보면 12도를 취해가지고 뭡니까? 유월절을 지키는 것도요. 어린 양 피 바르는 것도요. 그걸 다 그때 준비했다가 그 10일에 어린 양들을 잡아서 피를 바르는 거거든요. 그 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되었어요. 12돌도요. 12돌을 취해가지고 언제 10일 되는 그날에 돌탑을 쌓으라는 거거든요. 여기 지금 다 같은 맥락이라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구원하신 그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전 얘기했잖아요. 유월절도 이 돌탑 쌓는 것도 우리의 예배도 그리스도가 기념되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기념이라는 그 말 속에는 아까도 제가 나라의 역사를 놓고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날을 기억하자는 거거든요. 잊지 말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유월절 그리고 이 돌탑 쌓는 건 뭐예요? 우리가 과거에 종살이했던 그 날을, 그 수치스러운 그 날들을 기억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도저히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우리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 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쉽게 자꾸 잊어버린다고요. 그렇죠? 이 구원받았던 구원의 간격도 잊어버리고요, 자꾸. 그럼 점점 세상에 자꾸 물들어가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사람들 정도 차이는 있지만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혹은 눈물도 나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지나가면서 그 은혜, 그 간격, 그 기쁨 다 잊어버리고 그냥 무기력해지는 그냥 종교생활수로 이렇게 갈 수도 있거든요. 세상의 말도 있어요. 세상의 말이 뭔지 아세요?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는 말이 있죠. 그렇죠? 은혜 받은 건 금세 잊어버려요. 우리 살다 보면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은혜 받았던 거 금세 잊어버려요. 나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그거 많이 봤거든요. 그러나 조금만 뭐가 마음에 안 맞고 상처받으면요 원수지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과거에 우리가 종살이했던 그 과거 우리의 모습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동시에 뭐죠? 하나님의 하신 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기억한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잘 잊어버리는지. 잘 잊어버리다 보면 건망증이 또 생기잖아. 우리 성도 신앙생활도 그럴 수 있어요. 그냥 그래서 은혜를 자꾸 지속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적으로 깨있으라는 거 아닙니까? 은혜를 잘 지속하지 못하면 나중에는 건망증까지 생겨요. 내가 은혜 받았던 거야. 이렇게까지 되어간다니까? 나 실례를 한번 들어볼게. 건망증이 얼마나 심각한가? 나는 우리 아내한테 설교를 들었어요. 아내한테 설교를 듣다 보더니 설교가 아니라 아내를 통해 얘기 들었어요. 건망증에 대해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실인 것 같아 보니까. 김집사하고 박집사하고 우리 교회 누가 또 김집사 박집사 전화 통화했나 그 얘기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김집사 박집사 전화하는 거야. 친구야. 김집사 박집사 어땠어 뭐 어쩌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했지만 설교가 오늘 은혜가 됐어 안 됐어. 오늘은 설교가 굉장히 은혜스러웠어.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지. 그렇죠? 전화를 둘이서 실컷 하다가 박집사가 김집사한테 얘기하는데 그런데 말이야 내가 전화기를 잃어가지고 그냥 전화기 찾느라고 지금 너무 힘들어 죽겠어 이러는 거예요. 박집사가. 아니 김집사가 글쎄 누군지 몰라 하여튼 간에 이러더라는 거예요.
걸면서. 그러니까 전화 받던 김 지사가 지금 그럼 전화하는 건 누구 전화로 하는 거야? 지 전화야. 근데 보니까 이 영적인 사실을 알아들어서 나 웃네. 우리가 은혜를 지속하지 못하면 이런 건망증가 생겨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내가 누군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는 맞기는 맞는지, 이게 이렇게 혼돈될 수 있다니까. 그래도 주일날은 교회는 나오긴 나와야 되고. 이렇다고요,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지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속해야 돼요. 진짜로. 우리 인간은 별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은혜 떨어지면요, 은혜 떨어지면 더 깜빡해져요. 난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누구라고 얘기하는데 주의 종입니다. 설교하는 거 들어보니까 이 영적 비밀을 너무 잘 아시는 분이죠. 아주 그냥 대판 싸웠다네, 사모님하고. 그것도 이틀 연속으로 그냥 싸웠다. 그러면서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하나의 은혜가 필요한 자고. 이해가 좀 되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도 이건 합리화가 아니죠. 해도 그게 묶이진 않겠죠. 아이고 저 나쁜 놈, 나쁜 인간, 이렇게 가슴에 묻고 상처되지는 않겠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한 걸음 더 믿음의 사람으로 가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영적인 사실을 보는 사람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에 또 아내 앞에서도 남편 앞에서도 웃으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 미 목사님도 종종 그래요. 설교할 때 가만히 들어보면은요, 맨 사모님하고 싸운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해요. 우리 사모님 그렇게 싫어한대잖아요. 나도 좀 싸우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성도도 위로가 되고. 그러는데 우리는 별로 지금 싸우질 않아가지고 오늘 들어가서 한번 싸워봅시다. 한번.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강한 팔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오늘 그게 다 나와요. 그러면서 기념이라는 말 속에는 뭐예요? 잊지 말라는 말씀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더 적극적으로 뭐예요? 주님의 이 가르침을 전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게, 그게 제자들이 할 일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 해야 될 일이잖아요. 공자의 제자들은 공자의 가르침을 여러분 마음이 담을 뿐만 아니라 공자의 가르침이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답이라고 생각하는 공자의 제자들은 공자의 가르침을 열심으로 세상에 가르친다고 해요.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했거든요. 6월절에 성만찬을 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누구를 기념하라? 그 6월절 때 떡을 주면서 포도잔을 주면서 누구를 기념하라? 예수님을 기념하라 했어요. 나를 기념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를 기념하라고요. 그 기념이라는 말 속에는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생각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제자로 세워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바울 사도는 제대로 알았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 11장 23절을 쭉 말씀 보면 성찬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이제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성찬식을 행하면서 주님을 기념하면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죽으심을 가르쳐야 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게 기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전체적으로 계속 뭐예요? 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을 늘 우리가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감사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 복음을 알아가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보시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요, 계속 육신은 죽게 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역사를 계속 하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들여다보면요, 계속 우리를 죽고 사는 과정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어린 양 피 바르고 살아난 것도 그게 뭐예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군 가운데 우리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홍해 바다를 갈라서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를 홍해 바다를 지나가게 해서 우리 육신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역사를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세례 아닙니까? 그렇죠. 세례가 뭐라고요? 오늘 세례 받을 사람들에게 제가 잠깐 세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세례는 뭐예요? 나 옛사람은 죽고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을 뿌리는 거예요. 나는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거예요. 이게 세례의 그림자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보니까 십자가에 죽고 십자가에 죽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 그 어려운 광야 생활에도 계속 죽고 부활했을 거죠. 요단강도 뭐예요? 요단강 걸러갔다. 요단강이 그 옛사람이 죽고 또 부활하는 거죠. 그게 전부 다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잘 설명하고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계속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돼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복음을 깨달은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 복음 저는 제가 바울이 그런 거예요. 어떤 지혜의 말을 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해 놓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기념이에요. 이게 기념이에요. 정말 이 복음을 아는 자들은 계속 십자가 속으로 계속,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아니,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고 계세요. 예, 주님이 하고 계신다고요. 아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걸 계속 우리 옛사람을 내려놓게 하고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가 아니구나. 여러분이 뭘 이루어놨을 때도 내가 아니구나. 예. 뭘 안 됐을 때도 내가 아니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입니다.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하라는 그 의미 속에는 뭐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항상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 일생 속에서 항상 내가 무슨 십자가를 지금 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예요? 내 일생 속에서 내 인생 내가 사는 게 아니구나. 주님이 하시는구나. 나는 죄인입니다. 된 것 속에서도 안 된 일 속에서도 내가 죄인인 것을 나를 발견해야지만이 우린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죽어지는 만큼 주님이 하신 일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아주 알기 쉬운 예화를 들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고기를 엄청 잡고 있잖아요. 엄청 사업이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알았죠. 어떻게?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았다고요. 자기가 죄인인 줄 깨닫고요. 주님 앞에 부르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앞에 있는 과정은 뭐예요?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뱃머리에서 예수님 배에 올라가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서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들을 쭉 들었어요. 이게 믿음은 들으면서 나거든요. 이게 말씀 듣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죠.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뭐라 그랬다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우리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하나도 못 잡았지만 주님의 말씀에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하고 배를 져가지고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렸는데 한 배 가득 잡았다고요. 할렐루야. 잡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게 목적이 아니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그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그 축복을 통해서, 여러분의 응답을 통해서 뭐라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빛이신 그리스도를 딱 아니까 자기는 진짜 잘났다고, 고기잡이 잘한다고, 그렇게 잘났다고 이렇게 했던 그 그리스도가 발견되니까, 빛이 들어오니까 뭐예요? 자기가 죄인인지를 딱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아멘. 주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게 되잖아요. 성경에 쭉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은 걸 통해서, 삶을 통해서, 그게 육신적으로 성공이든 아니면 실패의 과정이든 이 과정들을 통해서 뭐죠? 나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야 된다고요. 내 인생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었구나. 주님이 살고 계셨는데 내가 이것도 몰랐구나.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 계속 말씀과 삶을 통해서 생명의 주인이신,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세계에서 사는 것이 주 안에 사는 거라고요. 여기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렇게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없어서 망하는 걸 알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가지고 지금 망하고 있고, 예수 믿어서 구원은 받았지만 그리스도가 실상이 되지 않았어. 실제로 주인 되지 않아서 내용은 아는데 실제로 삶 속에 들어가 보면 다른 거 의지하고, 주님 말고 다른 거 의지하고 살려고, 거기서 어떤 축복, 성공, 행복을 찾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있으니까 계속 신앙생활하면서도 갈등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다람쥐 집 바퀴 돌듯이 막 이렇게 뱅글뱅글 돌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념하라는 그 말씀 속에서는 이제 그러잖아요. 자손들이 물을 거든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구원하신 일을 가르치라는 거거든요. 그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제는 우리 자손들은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이뤘던 그 자손들은 또 그 자손들에게, 저와 여러분은 우리 후대들에게 계속해서 영원히 사는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증거하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 이런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 계신다고요. 어떻게? 이 복음을 위해서 일평생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배운 지식과 여러분의 직업을 통해서, 여러분의 건강을 통해서, 여러분의 달란트를 통해서 영원히 기념될 만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여러분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우리 헌신이 있는 거라고 말해요. 그렇죠? 자, 이제 결론이 다 됐습니다. 눈을 떠시고. 결론 때는 눈 떠야지. 그래, 눈 뜨고 집에 가지. 이렇게 하시는 일은 결국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유월절을 바로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바로 알아가는 거라니까요. 지금 그걸 기념하라는 거예요. 지금 돌을 쌓는 거, 그 말은.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거든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 어떤 행위가 완전해진다 라는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 우리의 모든 삶도 그렇게 하나님 모습의 사람들을 보기에 정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은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일어납니다. 아멘. 경외라는 그 말 속에는 주님을 존경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뜻이 경외. 외는 뭐예요? 주님을, 그러면서 그 주님을, 그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사람이에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막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이제 괜찮다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를 믿어서 믿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살아계시길 믿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주님이 나의 주님 것을 여러분이 지금 믿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주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러면서도 주의 말씀대로 살지면서 죄악 가운데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매도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게 된다고요. 아멘.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세워져 가면 갈수록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는 믿음의 현상이에요. 그게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아도 삶의 모습이 굉장히 인격적으로 삶이 훌륭한 사람들도 많아요. 실제적으로. 그렇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정직하고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그래 성품 좋고 말이죠. 훌륭한 일도 많이 하고 남도 많이 구제도 하고
그 누구보다도 우리보다 훨씬 삶의 모습이 훌륭할 수 있다니까. 예. 우리 성도들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 하나님 형상으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 그런 삶도 당연히 되어져 가겠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아직 우리는 그런 부분까지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냐면, 주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분을 존경하고 두려워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주님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의 주인 되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진짜로. 예? 그래서 부부지간을 계속 얘기하는,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부부지간에도 보면 존경과 사랑이 같이 있는 거예요, 다. 예. 그렇게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요, 보시라고요. 눈을 떠서 잘 보라고 그랬어요. 눈 안 뜨면 결론에 못 지어져요. 눈 뜨고 집에 돌아가야 되니까. 진짜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 믿음의 사람 세워져 가면 갈수록 여러분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주를 위해 살아야 되구나. 내 뜻대로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요. 아멘. 정말 이것은요, 이게 우리 감정 있잖아요. 이게 감정, 여러분 그 감정을 또 속일 수 없잖아요. 우리 은혜를 받잖아요. 이렇게 말씀대로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감정 속에서, 여러분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은혜를 제대로 받는다면, 야, 정말이야,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쏙 일어나요. 주를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다고요. 나가면서 다 잊어버리긴 하지만, 그러면서 이게 자꾸 은혜를 지속하는 가운데에, 우리 믿음이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까 316장을 찬송을 우리 헌신예배곡을 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대들이 말이죠, 우리 후대들이 정말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저들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주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는 이런 우리 자녀들 되기를 원하면서 제가 이 찬송을 넣었거든요. 이 찬송을 부르는데요, 너무 가슴이 울컥울컥하는 거예요. 이 사실이잖아요. 아멘. 그냥 여러분 어떻게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주여 임원 바쳐 주의를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움 당해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이 찬송을 부르는데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는 됐고 이러면 안 됐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니까. 우리들에게는 이렇게 정말 실제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하시는 그 신앙으로 자꾸 실제적으로 은혜를 받아 나가잖아요. 여러분 가슴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기서 송골송골 일어나게 되고요. 주님을 위해서, 주의 뜻을 위해서 우리 생을 다 던지게 되지요. 아멘. 아멘. 나는 우리 후대들이 지금 그렇게 되시구나. 주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성도들, 주님 때문에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과, 다 성도지만 우리 부모들 세대와 우리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있는 인사하고 끝납시다. 은혜를 잘 지속합시다. 안에서 또 얘기해야 되겠네. 우린 다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해요. 복음만이 완전해요. 우리 주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허물 많아요. 부족해요. 그러나 이 허물과 부족함을 통해서 그게 좌절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